오늘은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강성해졌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로 해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첫 장에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밝히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시작에서 야곱의 아들들을 언급함으로써 애굽에서 번성한 백성들이 그저 단순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번성한 이스라엘의 이제 후손임을 분명히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분명히 여러 번 거듭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2지파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을 명시함으로써 출애굽기에서 등장할 이스라엘의 민족이 단순한 노예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라는 것을 특별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요셉의 이야기와 모세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줍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의 가족, 야곱의 가족을 다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크게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될 야곱의 가족을 구원한 그러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민족을 크게 부흥시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야기를 보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더 확장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큰 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고 아주 주도 면밀한가. 요셉을 통한 구원과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구원. 그러므로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모세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가? 이 큰 틀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목록은 단순한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의 성취,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출애굽의 배경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8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겪은 압제의 시작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들이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국가를 그 7년의 흉년 때에 국가가 멸망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국가를 구원한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를 기억하는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단순히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세운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폄훼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시대에 그러한 공로는 다 무시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새 왕조는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린 투트모스 1세였습니다. 그가 새 왕국 제18왕조, 애굽의 왕조가 이제 18왕조까지 이르렀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고려가 망하고 이성계에 의해서 새로운 조선 왕조가 시작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 백성이 그 백성이고 그 나라가 그 나라인데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나라의 국호가 바뀌었다는 것.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뀐 이런 왕조의 변혁을 말하는데 애굽에서 18왕조라면 그 나라가 18번째로 왕조가 바뀌었다. 그 왕의 씨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새 왕은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과거 애굽에서 한 일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적인 존재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런 걱정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운 왕조를 창업한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급속한 증가를 보면서 불안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와 친밀한 그런 민족이었으면 괜찮은데 왕조가 바뀌었으니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불안한 겁니다. 우리보다 강하도다라는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고 강하도다 한 말은 애굽 인구보다 더 많았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급격한 성장 속도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애굽 그 기질보다도 더 강하고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러니 그들이 인원은 많지 않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경제적 부가 상당한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것을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부가 참으로 막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은 말하기를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였는데 애굽은 강대국이었지만 주변에 또 많은 적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부에서 적과 연합하면 애굽이 위험해질 것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면 이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 경제적으로
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노동력이 상실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험한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그 험한 일을 대신합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가 다 떠나가게 되면 문 닫을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이제 이러한 두려움이 곧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강한 억압 정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책을 잘못 잡은 거죠. 오히려 억압 정책을 피기보다는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 악한 자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권력이 바뀔 때, 나라의 이념이 바뀔 때,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데 다른 이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 사회 공산주의가 만약에 이념이 바뀌어버리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생활에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볼 때 참으로 이 나라의 의로운 지도자가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중요해졌다. 그 지도자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느냐, 그건 그 지도자의 생각입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전 세계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쟁에 들어갔다. 누가 옳고 그름, 이것은 법원에서도 따질 수도 없고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뭐 법원이라고 올바르고 정당하고 항상 정의롭고 이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리고 착각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것도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제 전쟁이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그저 점잖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도 같이 죽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기도로 투쟁하고 또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우리의 귀중한 한 표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표 한 표가 그것이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막다른 골목에 가서 역사하십니다. 막바지에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홍해 앞을 다다랐을 때 그 홍해 앞이 막바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럴 때 뒤에서는 애굽의 기병들이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쫓아오는데 도망가려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어디로 갑니까? 무장도 안 된 이스라엘 군사들, 그 막바지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직 막바지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지막에서 그 끝자락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여 주십니다. 정의와 상식을 가진 지도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려는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진 지도자, 공공의 선을 위해 국가와 민족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이 나라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기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악한 자를 지도자로 삼으면 결국은 우리는 악한 자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이죠. 그러면 그 자가 선을 베푸면 좋은데 강한 권력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선을 베푸면 좋은데 그 강한 권력을 가지고 칼자루를 휘두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칼자루를 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11절과 12절을 보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은 강제 노동을 통해서 벌써 악한 왕 아닙니까?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러나 권력을 가지고 법을 제정해서 그렇게 하면 거기에 올무가 딱 걸린 겁니다. 강아지를 산책할 때에 목걸이를 딱 개줄을 딱 메고서 끌고 갑니다. 딱 통제를 받게 됩니다. 자유는 좀 주어졌지만 결국은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강아지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형국으로 끌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엄청난 회오리고 태풍이고 고난입니다. 그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애굽 왕은 이 강제 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제하려고 그 강제 노동을 수단으로 택한 겁니다. 그러나 애굽 왕의 의도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은 압제를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아무리 억압해도 하나님의 그 언약, 신실한 언약, 그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을 그대로 체험하게 됩니다. 13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기존의 강제 노동을 더욱더 가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노동 강도를 점점 높이면 삶 자체를 견디기가 어려우니 그들의 증가와 그들의 번영은 참으로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착취하고 무력화하려는 이런 의도가 포함된 것입니다. 지도자가 이런 마음 먹으면 그 백성들은 그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인민들이 여전히 배고프고 삶이 고단한 것은 악한 정권 때문입니다. 여러분, 북한 정권이 그 인민들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기를 그 정권이 바라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배고프고 힘들어야 자신들의 철저한 노예로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은 국민들이 잘 사는 것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배고파서 고난의 행군 때 300만이나 굶어 죽어나가도 그들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만드는데 그 모든 돈을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 국민의 생명과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려 합니다. 애굽 왕의 정책은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억압하려는 세상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애굽 왕의 정책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억압을 받을수록 여러분 더 번성하고 강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계획, 애굽 왕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는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애굽왕 바로는 시브라와 부하라 하는 두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급속히 번성해 강해지는 것을 본 바로는 자신의 왕권과 국가 안보를 위해 이와 같은 정책을 핀 겁니다. 남자 아이들은 장차 성장해서 군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제거하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두어서 애굽인들과 동화되도록 혼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민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말살하려 한 사건과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를 학살한 사건 사이에는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의 경제, 문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계하고 유대인들을 제거하여 순수한 게르만 민족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학살을 계획했습니다. 어찌 이 악한 자들의 그러한 악행은 이렇게 유사할까?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지도자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 민족을 위협적인 존재로 간주하고 그들을 말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히틀러도 결국 실패했습니다.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에 이루어졌으며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섭리는 끝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백성은 멸절되지 않는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54장 17절에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며 물은 너를 대적하여 일어나 송사하는 혀는 네가 정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는 악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7절에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중요하게 엄중하게 여겼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이 불러서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이렇게 추궁하자 그 여인들이 말하기를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그들이 다 해산을 하고 맙니다 라고 이렇게 기준을 발휘해서 바로의 그 명령을 피했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집안이 흥왕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의 가정이 번성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은 누구에게서 옵니까? 복은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복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겠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산파들의 계획이 실패하자 바로는 더
극단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산파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애국 백성에게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강한 공격력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바로와 맞서 싸우게 하십니다. 악한 사탄의 계략도 하나님의 섭리의 발 아래에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맞서 싸울 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의 핍박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더욱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권세보다 더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살짝 내려놓고 내 좋을 뜻대로 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 있게 행동한 적이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단호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지켰는가? 여러분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 섭리를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앞으로 되어질 장래일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똑같은 패턴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옛 과거의 역사적인 일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가 짐작하고 유추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능력은 여러분이 충분히 갖고 있으며 여러분 그 말씀을 다 배웠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막연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러할 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른자편에서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악한 자를 항상 하나님께서는 처단하여 주셨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계략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능가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악한 자를 미워하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자를 사랑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의로운 자가 높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하나님 다음 지도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정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훌륭한 신앙의 성도들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